은혜 받으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이라는 연계를 창조하십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요. 하늘을 창조하신 것은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연계를 창조. 이것이 우리가 갈 3천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이것이 3천층 하늘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3천층과 아울러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요, 그 마음 맞바로 가서 그 나라를 상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거룩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권세로 충만한 곳이 하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후사이신 아들이 보좌 오르시 2000년 전에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셔서 통치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등됨을 나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부활시켜준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것이. 이것이 인자의 겸손한 인자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 아버지와 동등됨을 절대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는데 어떻게 죽음을 맛보려면 천사는 죽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고, 쉽게 말하면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부활시켜주는 그 부활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만나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마라. 여태까지 이유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나 인본주의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목적으로 봐라. 예수가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봐라. 목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모든 것이 떨어진다. 이유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맞아요. 이유로 보면 나 구원하러 오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고 나 대신 가난하러 오셨고 나 대신 죽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나 구원하러 오셨는 거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로 봐서 성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지금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이것으로 인본주의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보면요, 아주 명확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6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어느 정도로 명확하냐면 예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아담이 죽음을 최초로 맛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었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이 예수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을 맛보실 그 장소가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격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준 다음에는 관섭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직분이 하나가 더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죽임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 함께 아울러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난동불인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에게 두어서 하나님을 망령도 일컫는 마귀를 오신 길에 멸하고 오신 길에 심판하고 오신 길에 정죄하고 오신 길에 지옥으로 보낼 것으로 약속하시고 판결하시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죽임 당하는 죽임을 맛보고 부활하는 부활을 경험하시고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권세를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권세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흉, 근본적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세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현관문처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거예요. 영원전,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이전에 계획한 계획이 비로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겸손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세요. 죽음을 맛보는데 말씀드렸죠, 늘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그것도 죽음을 맛보는 거라면 그 죽임당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죽음을 맛보는 방법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생명인 죄 짓기 전 생명인 하와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서 거기서 만수로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 상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입고 오실 때에 그를 도와줄 인간들을 필요로 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시죠. 사람 본래 흙이에요. 흙이에요. 아담아예요. 아담아가 흙이고요. 아담은 생명이고요. 점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주 이 히브리어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물을 먹었는지, 아우 이거 잘못하면 나 졸업 못할 뻔했어요. 이 점수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 흙이에요. 본래 흙이에요. 흙.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4랑과 2장 사이에는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갭이 있어요. 2장 7절에 가보면 2장 6절에 가보면요 셋째 날 전반부를 얘기를 하고 6절에 가면 셋째 날 전반부를 2장 1절서부터 쭉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하다가 2장 6절 가보면 그 내용이 어느 쪽 내용이냐면 셋째 날 아침 내용이에요. 아침 전반부 내용이에요. 7절 딱 가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부르는 아담이 이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연결하는데요. 아니에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1장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2장은 아담을 취하고 아담에게 생기를 붓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됩니다. 육체의 사람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지처럼 살면 돼요. 뭐 98%가 돼지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DNA상으로. 원숭이랑 뭐 99.75%래요. 근데 이 생명이 없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 이 소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 소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동일한 거예요. 그 생명이 된지라 이 소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죄로 타락이 돼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관이 죽어버렸어.
요즘에 인공위성이 얼마나 우주에요,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모른답니다. 떨어지지도 않는 우주 쓰레기들이.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또 가요.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예전에 죽었다고 그러는 그거를 다시 살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갖다 끼고, 컴퓨터도 바꾸고, 뭐 해가지고, 껴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어놔. 요즘 기술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거길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은요, 아담이 최초로 거주하는 곳이었고 동산지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서 이제 잘 보면요, 창세기 6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후예와 하나님의 후예로 구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난 신학자들이 참 천사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예수님 분명히, 신약성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예수님 분명 천사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모든 말씀의 결론, 종결, 마지막은 예수가 뭐라 하셨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이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종류의 인류가 있었다는 뜻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류와 사람의 아들, 딸들이라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분명 6장이 말하는데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보수라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얘기 갖다 대주면요, 얼굴이 뻘개지면서도 거기서는 납득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요, 뒤에 가서 뒤통수 때리고요,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래도 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여기서 나오는 사람 누굴까?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 한 사람들의 딸들과 2장의 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부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받았는데요, 그들의 사명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먹으면 정령 죽인다는 계명도 주셔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게 있는 식물을 준다고요. 동물과요, 새하고 동일한 것을 줘버립니다. 식물이. 근데 우리는 생명을 받은 창세기 2장 7절 이후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계명을 준다는 사실이죠. 이들은요,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30절 있는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 때 세상 멸할 때 싹 멸해버린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8명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아의 8명부터 시작한 것이 한 6,000년 돼요. 만년 안짝이에요. 지구가 아담서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만년 안짝이에요. 물론 지구의 나이가 만년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학자들 미국 신학자들이나 독일 신학자들 뒤집어지죠. 비웃음 당하죠. 놀림 당하죠. 근데 갭이 있어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갭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은 아담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혈통이 붕괴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이렇게 혈통이 보존된, 영적인 가치가 잘 보존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에 말합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는 그 단어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과의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혈통 보존이 붕괴되지 않고 잘 됐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의 아들, 노아 8식구만이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인류는 그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요. 물은 흙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흙이 나옵니다. 물에서 흙이 나오고요. 근데 성경에서 물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물을 만들었던 우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 있어도요. 물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흙이 나오고 흙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마침내 사람이 그 다음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해요. 예수님이요 마귀가 와서 돌로 떡대기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그랬다. 떡도 필요해. 떡도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그러셨다고요. 예수님도 육체로 입고 오시니까 시장하신지라 때가 아닌데도 과일나무에 가서 뭐 먹을 거 있나 보시는 거예요. 시장하시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하세요가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스데반 집사 만사 형통했나요? 바울은요? 우리나라는 만사 형통 그러면 막 그냥 꼬부라진 게 펴지고 막 현실과 상하고 처지고 막 거품 일어날 때 올라오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영적인 사람은요 육체의 만사 형통은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 받다가 목 잘라 죽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12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띠아까지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전부 다 순교합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육으로의 눈으로는 만사 불통입니다. 왜냐면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을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것은 육체 양식 필요해요. 육체 양식이요.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에 세 부류의 나라가 있대요. 세 부류의 사람. 이 밥을 먹으면 다음에 밥이 언제 올지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북한 같은 사람, 저기 아프리카 같은 사람들. 내가 이 밥을 먹으면 다음에 밥이 언제 내게 입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과 같이 뭐 염려하지 말고 세 끼 먹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따져. 이게 칼로리가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칼로리가 높은가 낮은가 이게 먹으면 어디 좋은가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속하는 사람이에요. 칼로리를 따져가면서 이거 먹으면 살찌지. 이거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 종류예요. 근데 우리는요. 육체는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치십시다.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그 말씀만이 영을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에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영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육체만 겨우 유지하다가 육체가 흙으로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겨우 유지하고 있다가 육체가 끝나면 영은 영원한 심판, 형벌 면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생명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냐면 육체는 겨우 육체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영혼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다른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말씀을 공급하리라. 내 영혼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누리지 않고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의지하려고 했으나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죽음을 맛보실 장소가 사실 에덴 동산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세상 풍속만 쫓게 되죠.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것들에게 마귀에게 이용되고 있죠. 이 세 가지요. 인류가요 죄를 딱 지으니까 세상 풍습만 쫓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이용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요. 이거 빼박이에요. 빼박.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지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요, 죄송합니다, 절망입니다. 목사인 내 영혼도 절망입니다. 우리 평생 생명의 양식, 내가 생명이니 내 영혼의 양식은 육체는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고 이걸 즐거워할 수 있고 저걸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양식은, 내 생명이 된 내 영혼의 양식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자. 이것이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평생도록 자기 영혼에게 공급할 양식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믿어, 의지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게, 그런 자가 산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마지막에 나팔 소리 들릴 때 첫째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생명된 내가, 내 영혼의 양식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두 마음 잡념들, 불순종 불신앙 불의들,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의심을 제해주시고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